자, 오늘 말씀 첫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송원하겠습니다. 말씀의 성도가 되라. 네, 말씀의 성도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성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말씀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볼 수 있는 이 현미경인지, 아니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인지.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의 능력이 있으니 생명력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흑암을 관통하며 뻗어나간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모습을 기록한 창세기 1장은 이 만물의 생겨남이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능가합니다. 창조를 이룬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또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임하였습니까? 그 내용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무슨 뜻이겠어요?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들이 들으면 다시금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육축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온 세상의 창조에, 둘째로 인류 역사의 주관에, 셋째로 개인의 심령에도 역사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의 생사호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 1위의 기업은 미국 최대의 할인점인 월마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다니시는 분은 누구든지 알 거예요. 한 번쯤은 꼭 가보셨겠죠? 월마트는 매출 기준으로 2024년, 2025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는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약 6,180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 유동업체이자
민간 고용업의 위치를 아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의 창립자가 누구인가 하면 샘 월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속에서 경영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10가지 경영 원칙을 만들어 조그만 할인점을 4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근원이요 철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삶의 자세와 그리고 성공의 비결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주와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기원뿐만 아니라 또한 진행과 종말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마다 이 단어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운동력이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자에게 감동을 주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말씀 기록할 틈이 없으시죠? 예.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지 못하면 이것이 그 다음날 말씀으로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록하실 수 있고요. 네, 빨리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집중하셔도 되겠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 뜻, 살아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로 칼처럼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수술하며,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열거되어진 단어와 문장을 대하게 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이 신비요 능력인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하나님 성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혜의 요새로 알려진 곳이 있죠.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성지순례해 보신 분들은 금방 떠오를 거예요. 이 마사다의 유적지 곡물 저장고에서 과거 2000년 전에 이 농사에 쓰던 작물의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에 생명의 나무로 소개되어지는 이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되었어요. 대추야자가 거기에서 열리죠. 발굴팀은 이 씨앗이 당시 유대인들의 비상 식량, 특별히 전투 식량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식물 전문가들이 이 씨앗이 다시금 발아하여 싹으로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적시기도 하고 또 해조류 성분에 이 비료를 주는 등 최선을 다해서 발아하기를 기대했는데 과연 싹이 났을까요? 5주가 지나도 싹이 나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주가 되었을 때 싹이 트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의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 종려나무는 싹이 나고 줄기로 자라고 이파리가 맺히고 그야말로 어엿한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씨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작은 씨앗에 생명력이 숨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는 2005년도 뉴욕타임즈 기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들어 있는가? 이 씨앗처럼 말이죠. 예,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사모하는 자의 시선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단어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잠자고 있었던 이 씨앗의 생명력이 살아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며 읽는 자,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읽는 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탕자와 같았던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중세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금 돌아가는 일의 기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한말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을 혹독한 고문에도 견뎌냈었던 24살의 청년 사형수 이승만은 죽음 앞에서 이 뜨거운 불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학창시절 배제학당에서 보았던 이 성경이 읽고 싶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가? 투옥되기 전에 단발령 때 자신의 머리를 깎아 주셨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영문 성경과 영어 사전까지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큰 이 칼과 오랏줄에 묶여서 그 몸이 참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쉬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동료 죄수 한 사람은 망을 보고 일본 순사가 오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불편한 몸으로 성경을 넘길 수가 없으니 그 옆에서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주며, 여러분, 청년 이승만은 그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기록한 24살 이 사형수 이승만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속에 들여온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존재는 꿈틀거리게 마련이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만지면 자꾸만 이렇게 이빨로 무는데 뭐 애정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꽉 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손을 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운동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역개정에는 활력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이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먼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이 방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죄인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활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9편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을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며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 출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과 육신을 수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과 영은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수술 때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날카로운 메스처럼 말씀은 심령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의 종양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이는 곧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여 믿음으로 확신하며 대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와 같이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도 새롭게 고쳐 소생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주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며 또 묵상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니 그 읽는 자의 생각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또 이 인생관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또한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궁금한 부분을 알게 하는 여러분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영역에 아주 명료하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의 성도는 이 세상의 풍조, 소위 대세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대세, 여러분 그 거센 물결에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는 이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좋으면 돼요. 그러므로 괜찮다 여겨서 심지어는 법 조문까지도 만들어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로 결코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 땅에 주님 다시금 오시는 그날째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 일원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천국과는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대세를 잘못 쫓다 보면 그 길은 넓은 길이 되어 그 마지막의 모습이 멸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그 기준을 제시하고 이 혼탁한 풍조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죠. 문화도 변하고 전통도 변하고 풍조도 통념도 변하고 심지어는 학문적인 진리도 변합니다. 여러분,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진리라고 여겼던 내용들이 오늘날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영원한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감사하게도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말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만물의 이치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망원경처럼, 천체 망원경처럼 여러분 먼 곳을 밝히 볼 수 있게 하며 또는 현미경과 같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속사람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심령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기준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 초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에도 특별 기도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의 지표로 삼으시고 여러분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야말로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성도가 되자. 아멘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테이블 위에는 꼭 성경책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큰 성경책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이 전철 안에서 핸드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리시버를 귀에 꽂으십시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무시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결코 요동함이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계시의 말씀으로 주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